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자의 밤에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앞장까지 보면 야곱은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은 평안 속에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분노를 샀고 결국 집을 떠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아주 불안한 사람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집은 잃었죠. 미래는 받았지만 현재는 불안합니다. 언약은 가졌지만 평안은 없죠. 이런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집도 없고 베개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내일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은혜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셨죠. 야곱이 준비된 사람이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너지고 외롭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의 밤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도망자의 길에서도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 축복합니다. 이제는 속임수 속의 축복이 아니라 공개적이며 의식적인 축복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의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당부하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축복이 선언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이제 야곱은 단지 속여 복을 가로챈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공식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실수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는 이미 거짓말했고 속였고 그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야곱의 이 욕심으로 인해 모든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니 너는 끝이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전히 언약을 붙드시고 그 언약의 선을 이어 가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야곱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믿음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번 붙드시면 쉽게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은 사람의 실패 때문에 중단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죄의 열매는 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떠함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이 어그러졌고 너무 멀리 왔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붙드심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주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의 길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떠나는 길은 비참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길 위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내 상태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외로운 밤에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은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한 곳에 머물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아 눕죠.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이 있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모든 것이 익숙함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홀로 길 위에 돌을 베고 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도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저 돌을 베개 삼아야 하는, 아무것도 덮지 못하고 그냥 밤 이슬을 맞으며 자야만 하는 것이 야곱의 상황이죠. 예배도 못 드리고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준비된 경건도 없고 멋진 믿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쭉 성경을 읽으며 한 가지 신기한 부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초라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닫힌 것 같을 때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땅만 보고 있었죠. 돌을 베고 누웠으니 얼마나 그 마음도 땅바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위에 하늘을 여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사람은 다 끊어지고 길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어둡고 내가 누운 자리는 돌베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은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찾아와야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17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도 고백합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이 베델의 전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무섭고 불확실하고 돌베개 같은 자리에 누워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가장 외로운 밤에 그 땅에서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하늘을 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심을 알려주죠. 그렇게 우리의 광야에도 하늘 문은 열립니다. 우리의 돌베개 자리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미숙해도 예배자로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죠. 그리고 야곱은 서원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집을 세울 때 이 기둥을 아주 크고 튼튼한 돌로 세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세울 수 있는 기둥은 어느 수준입니까? 자신의 돌베개로 삼았던 아주 자그마한 돌입니다. 아주 작은 돌이죠. 그런데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며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는 여전히 미숙합니다. 말투도 아직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제 달라졌죠.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누릴 때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이전과 똑같지 않은 삶의 첫 번째 결단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는 돌을 그냥 돌로 두지 않습니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보기 좋은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돌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바꾸죠.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기억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떠나지 이제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억하고 서원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완벽해지지 않아도 그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순간의 모든 것이 성숙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는 없죠. 야곱의 반응은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가는 인생을 의식하며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완벽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내 기도가 너무 미숙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야곱은 돌을 세우죠. 작은 돌이지만 이것은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돌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죠. 구별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내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구별의 행위이죠.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배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사로 반응해야 하듯 헌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베텔,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델은 우리의 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요, 병실일 수도 있고, 내가 눈물 흘린 새벽에 기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난 어떤 사건의 현장일 수도 있죠. 그리고 늘 언제나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자신이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달라진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도 복을 원하지만 평안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말하지만 그 속은 두려울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돌베개 같은 현실 위에 누워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의 밤에도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외로운 밤에 하늘을 여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미숙해도 예배자로 빚어 가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외로웠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야곱은 미숙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참된 사닥다리를 마주했죠. 참된 사닥다리, 참된 길, 참된 하늘의 문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닫힌 하늘을 여시고 죄인의 길 위에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며 도망자 같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내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도 않죠. 나의 준비된 경건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돌베개 자리에도 하늘을 열어 주십시오. 도망자의 마음 같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매 순간 삶의 모든 자리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저 하늘을 여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예배자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